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사실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동방에서, 이스라엘 동쪽에서 박사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점성술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어쨌든 이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 과연 그냥 가볍게 다룰 만한 일인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별을 쫓아왔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에 분명하게 자기들 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만나러 왔노라라고 밝혀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지금 그들은 별을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별을 보고서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유대의 왕을 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별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점성술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천체학 박사, 학자가 되었든지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별을 딱 보는 순간에 저 별은 왕의 별이구나. 그래서 저 별이 멈추어 서는 곳에 왕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애시당초 단순히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왕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근데 헤롯에게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유대 왕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이 헤롯이 지금 현재의 유대 왕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왕궁인데 몰랐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방에서 온 이들이 우리가 유대의 왕을 만나러 왔소 그랬을 때에 그 즉시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 즉시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헤롯 왕은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떠올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별을 쫓아왔습니다 이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고 그 별을 움직이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헤롯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근데 그들이 왕을 만나러 왔다.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여러 개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첫째로, 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 다 움직이는 것. 로마 109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라니까 별을 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우리 명중에도 세례받는 날이 많아요.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이들이 오자마자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일입니다. 왕에게 경배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애기고 깐난쟁이 애기예요. 깐난쟁이 애기. 우리가 지난주에 서주 집사님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도현이 낳았어요. 도현이. 이제 오늘로 10일 됐죠.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10일 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기를 안 보여주대요. 산후조리원 가도 못 보게 해요. 애기 보호자. 그래서 못 봤어요. 안타깝게. 못 봤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아유 아유. 근데 그 애기한테 뭐 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넷째, 이 왕은요, 이 땅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동방박사들이 처음 와서 예루살렘 와서 만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 근데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더 힌트를 여러 개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 이 네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찬송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이게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 경배받아야 될 분이구나. 왕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동방박사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는요, 많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유사한데 유독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이야기하고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 첫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낸 천사들의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목동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요, 영적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서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는 헤롯 왕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목동들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소식을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이 들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들어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실 것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을 하시죠. 세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세상 권세 잡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마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면, 누가는 이와는 반대로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동방박사 이야기와 이 천사들, 목동들 이야기 이렇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통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던 어떤 무리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려 오셨다 싫어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시작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목자들의 눈과 마음입니다. 목자들은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따랐어요. 아무도 없는 밤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다 다녀오셨을 테니까 혹시 저처럼 GOP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만 보고 있군요. GOP는요, 철책선인데 그 어떤 마을도 없어요. 그냥 온통 다 산이에요. 다 산. 캄캄해요. 정말 그 한밤중에 말이죠.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는 말이죠. 저 멀리서 더러우는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고요한 가운데에 그 차박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얼마나 깨끗하게 들려요. 근데 아무도 없는 밤, 고요하기 그지없는 그 넓은 들판에서 갑자기 이 빗무리와 함께 천사가 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빗무리와 함께. 그렇게 등장한 천사들이요, 자기들만의 공연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공연. 목자들이 당황해하건 두려워하건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신 이 하나님을, 아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오페라죠. 하늘 오페라, 천상의 오페라예요. 천상의 오페라.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3절입니다. 처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주의 사자라 표현된 천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마치 한 사람의 지휘자가 나와서 이 내용을 말한 다음에 커튼이 쫙 올라가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오페라 악단 사람들이, 이 성가대들이 뒤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요, 누구 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라고? 목자들 보라고. 목자들 보라고. 단 몇 명을 위해서, 이 웅장하게 그지없는 이 천상의 오페라가 이 단 몇 명을 위해서 그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수천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천상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목자들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들의 그 공연 찬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곳에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몇 명의 이 목자들 앞에서 이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단 몇 명을 위해서 이 하늘에 열린 이 웅장한 오페라의 목적은 이들이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들어달라는 것이고 와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것이고 나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부산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늘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늘의 성가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른 양 하나를 찾았을 때에 목자는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그들은 그 길로 달려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들의 이 오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오페라를 보여주신 이유,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왔다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하늘 오페라에 이 단장이 있다면 이 단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몇 명 되도 않는 이 목자들에게 웅장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결과는요, 이 천상의 이 오페라를 눈으로 본 이 목자들이 이 감동하는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바라본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 하늘의 이 천군천사, 이 성가대가 그 오페라가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서 모두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태어나신 예수님을 단 몇 명 깨어있는 그 몇 명에게 나타나셔서 알리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이 비록 보잘것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참으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더러 오라 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목자들의 마음처럼 이 목자들의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목자들의 마음,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라 일컫는 이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의 음성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 감동케 하시는 그 마음, 이 목자들이 감동케 하시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